영화롭도다. 영광과 존귀와 참여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힘있는 찬호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2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길이 미끄럽고 추운 가운데도 오늘 예배자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항구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선사입니다. 이번 여수 기름 유출 사건의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선사가 배를 안내할 때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경찰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구가 깊기 때문에 배가 도선사의 유도에 의해서 항구에 바로 접안을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밀물대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항구에 접안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밀물대를 기다리고 정박해 있는 배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오포르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오포르투, 그러니까 밀물의 때를 기다렸다가 항구에 접안하는 기다리는 그 배를 오포르투. 여기서 영어 단어인 기회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이 chance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opportunity에서 opportunity, 기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배가 밀물이 밀려오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그 밀물과 함께 항구에 접안해야지 그 때를 놓치면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빗대어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 배가 접안하는 그 과정을 기회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간만이 있나니 만조를 타면 행운에 이르거니와 놓치면 삶의 그 모든 항해가 얕은 곳에 불행에 매이게 된다. 만조 위에 우리는 지금 떠 있나니 물때가 맞을 때 흐름을 타야 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우리네 모험은 실패하게 된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만조가 있는데 밀물일 때가 있고 썰물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정박을 위해서 밀물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인생이 불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기회를 잘 붙잡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기회를 잘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놓쳐서 지금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회는 한번 놓치면 그만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실수하면 낙인이 찍히게 되고 회복 불능의 관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틀렸어. 네 인생은 불행이야.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자고,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과수원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크기 정도의 포도나무가 줄을 지어서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뚱맞게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잘 자라면 12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깊고 넓게 내리고 잎이 무성해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게 되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즐기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좁히면 유대인들,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 하면 핫비루라는 말은 떠돌이, 방랑자 그런 뜻입니다. 방랑자, 떠돌이와 같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포도원에 심길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으셨을까요? 바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처럼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시고 이제나 저나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관상용으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밭에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죄 많은 인생들을 그 가운데 옮겨 심으셨다는 것이죠. 뭘 위해서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이제나 저제나 3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하고 반대인데요. 이 우기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3월부터 건기가 시작되는데 3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납니다. 연한 잎이 나오면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말합니다. 이 파게에서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FIG, 피그라고 말하는데 파게라는 히브리어를 피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 꽃이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에 처음으로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열매는 이 파게라는 열매는 이 가치가 없는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인 것이기 때문에 작기도 하고 맛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파게는 열매로 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월부터 열매가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통 4번의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떨어지면 또 열매가 맺고 또 열매가 4번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거둬들인 무화과 열매를 테나, 히브리어로 테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4번, 크게는 5번이나 맺는 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것을 기대하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땅만 못 쓰게 한다.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나무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3년이나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1년에도 5번 정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첫 해, 둘째, 셋째 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횟수의 3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열매를 맺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긴 시간이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오히려 땅만 황무케 하는 그런 나쁜 나무다. 그렇게 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씌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나무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될 때는 찍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열매 맺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적은 것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분이다. 그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 땅의 생명의 주로 오셔서 그분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굶주린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예수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상기로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무엇만 봅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어리석은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를 애워싸고 쫓아다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 곳을 가리키실 때 손끝에 가리키는 것을 봐야지 손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표적의 그 의미를 보아야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정책인 메시아로서 억압해서 자기를 해방시킬 메시아로만 보았다라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재구라는 분이 쓴 포구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다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고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땅을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소년은 매일 땅만 보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전도 줍고 어떤 날은 좀 가치 있는 물건도 줍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인생은 땅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일생 동안 그 보화를 줍기 위해서 땅만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니 30달러 26센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땅을 보고 살다 보니 그 하찮은 것 주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자연도 보지 못하고 따스하게 자연에 미소 짓는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다가 헛된 것에 매여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고 아름다운 성도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가 헛된 것에 매여서 땅만 바라보고 육신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 어리석은 소년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주셨으면 그것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처럼 3년이나 기다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찍어버리라. 땅만 쓸데없게 만드는 그런 나무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끝한다면 절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찍어버리서 올 때 찍어버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어가는 영혼들 끊임없이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인 명대로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땅을 버리게 하고 포도나무까지 망치게 하는 그런 못된 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나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지기는 간곡하게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올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패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려야 될 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실패하고 패역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 실패한 인생들을 끌어안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게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75대 받았지만 13년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하갈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시고 믿음의 초상이 되게 하시고 복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심히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돌비를 집어 던짐으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를 깨뜨려도 얼마나 불경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히 패역함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진노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물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댔던 사람, 그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3번씩이나 거듭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폭행했던 자입니다. 가장 극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입니다. 그러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바울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엉터리 같고 형편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엉터리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고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찍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금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 맺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울량하신 주님의 애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열심히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서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 우리 곁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 주님의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열매 없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대로 좋사오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주님, 금년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 멋진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 가슴 설레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제전에 보면 금메달을 따고 목에 걸고 플래시세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달을 따지 못해 안타까워 눈물 흘린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은 했지만 순간의 실수로 또 잘못 때문에 메달을 걸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9년 세계 피겨스케이트 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캔디드라는 선수가 같이 연기를 했는데 이 선수는 22등을 했습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이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트리플 악셀이라고 그러죠. 공중 세 바퀴를 다 그만 잘못 발을 디디는 바람에 엉덩발을 심하게 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꽤 긴 시간을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요원들이 달려들어와서 링크 밖으로 싣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오랫동안 경기장에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오고 그 선수가 다시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연기를 시작하는데 계속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공중놀이를 하다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이 탄식소리를 내며 안타까워합니다. 보통 선수 같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그 연주를 다 해냅니다. 그것을 본 많은 관객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1등을 한 선수에게만 박수를 쳐준 것이 아니라 비록 꼴찌 약간 22등을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기회를 살린 그 캔디드 선수에게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에게만 박수를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꼴찌에게도 그 캔디드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꼴찌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다시 가자고
저 인생의 무대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자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어쩌면 두 번째 주신 기회, 우리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다려주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심으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 다시라도 저 인생의 무대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춰 부르시는 주님의 그 두 번째 기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가족들이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춤을 춰 불러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 무대에서 힘있게 춤을 추며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다시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열매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길이 참아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기 재촉하시네. 이름을 놓고 인수나 일어나라. 인수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인수나 너 걸어라. 동수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자기 도우리. 이름을 놓고 찬양합니다. 동수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수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존재를 길이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